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분의 계획과 또 그분의 그 순서와 방법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또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고, 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산 세계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손현보 목사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의 이제 그 직접 강의를 이제 그곳에서 함께 듣고 우리 전도팀들과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가실 때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참 특별하게 절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신학대학을 다니신 분입니다.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중2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어머님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나 신학교 가야겠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것은 자유지만 합격을 했는데 이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어머님은 이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에 친구랑 같이 산에 놀러 갔다가 만났던 어떤 그 불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스님을 기억이 났어요. 한번 좀 놀러 오라고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 이제 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연사라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스님 만났는데 한번 오라고 오셔서 놀러 왔습니다. 뭐 하냐? 지금 고3이고 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대학원 신학교에 갑니다. 그래, 그 등록했냐? 그러니까 등록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스님이 등록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록금 가지고 이게 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지만 등록만 하면 뭐합니까? 학교를 또 가야 되고, 또 기숙사에 못 들어가니까 또 자취도 해야 되는데 또 책값도 해야 되고 밥값도 있어야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야, 너 절에 들어와라. 절에 들어와서 저 방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 먹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학교 다녀라. 그러면서 스님과 신학생의 기묘한 동거가 있었다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절에서 밥도 먹고요, 철마다 과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절에는 철마다 그 먹을 수 없는 귀한 과일들도 먹고요, 용돈도 받고요, 스님한테 책값도 받고요, 등록금도 받아가면서 스님 우리 신학생은 열심히 주의 일을, 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키움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스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스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 22장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압의 왕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너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무섭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 전문 선지자입니다. 저주를 전문적으로 이제 내리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주특기, 그 저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마음껏 저주해라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요, 그가 와가지고 이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제 쫓아낼 수 있겠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 전문가 발람 선지자, 저주 전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주 나타날까요? 혹시 이 중에 절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저도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교회가 저희 사택이었으니까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한 이게 발람 선지자의 이러한 기이한 방법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 가운데서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한 자주 나타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좀 너무 특별한 방법들만을 너무 기대한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꼭 이런 특별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느냐? 물론 그 순간에는 뭔가 좀 이제 다르니까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냐고 말씀드리냐면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자신의 집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또 노예가 있었어요. 그에게로부터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는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리 그가 좋은 동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고 로마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노예를 내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오네시모를 아쉽지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주인 빌레몬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이 바울도 그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빌레몬을 알고 있었고 이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편에 쥐어주고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잘 아시겠죠? 오네시모를 잘 봐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또한 대접한 것들을 다 배신한 채 이 주인으로부터 이 도망간 노예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결코 두 손 들고 그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갖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빌레몬은 그렇게 하고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서 이 회심하고 바울이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그 가족 모두가 다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또한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오픈할 정도로 믿음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물질로도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러나는 바른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페, 이 사랑은 여기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편견 없는 사랑입니다. 이미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편견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뿐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그의 종들에게까지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도망을 쳤지만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편견 없는 사랑 가운데서 빌레몬에게 대우를 받고 또한 사랑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걸 물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이 행했던 그 사랑과 그 믿음,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아들, 당신의 노예지만 또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요, 용서라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는 바른 믿음 위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통해 차곡차곡 준비될 때 언젠가 그 사랑의 그 용서가 이게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믿음과 사랑이 커가는 만큼 우리의 용서도 그렇게 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준비된 영적 리더였어요. 오늘 그가 그의 집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지금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이 준비된 영적 리더, 이 빌레몬, 그 빌레몬을 통해서 오늘 그 안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먼저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을 안다는 것, 이 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믿음의 교제가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우신 선한 일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 개개인, 또한 성도가 개개인이 해야 할 그 선한 일들, 오늘 빌레몬에게는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선한 성도로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그 믿음의 교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참된 기쁨과 위로가 오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과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일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빌레몬과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 믿음과 사랑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오도록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의 가는 길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연약하게 넘어질 때 다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숙이 침투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교제, 믿음과 사랑의 이 선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교제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셀이 아닐까 싶어요. 셀.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건강한 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을 손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손. 손이 있죠. 아마 저희 교구분들은 좀 아시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손이 있습니다. 이 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손이 뭘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묵상하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손이 뭘까? 손에서 이 엄지손가락은요 제일 작죠. 제일 작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모든 손가락과 또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이 엄지손가락이 저는 셀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 순장, 셀지기.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만나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런 셀원들을 좀 작지만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셀지기도 사람이잖아요. 아프죠? 셀원들이 이렇게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척 아시죠? 엄지척. 이게 어떻게 엄지손가락 혼자서 되는 일일까요? 셀원들이 받쳐줘야죠. 우리 셀원들이 받쳐줘야죠. 여기저기서 오 그러시는데 셀원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셀지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해요.
엄지는 셀직이다. 그럼 이 검지는 뭘까? 검지는 뭘까? 검지는 엄지랑 같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지가 인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셀 안에 인턴 한 분 정도 다 계시죠? 예. 인턴 한 분 정도 다 계시죠? 예. 다 세우셔야 돼요. 예. 셀 삭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인턴이에요. 셀지기와 가장 가까이서 이 교회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여러분, 이 손가락 2개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중지. 이 중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제일 높은데. 그래서 좀 위험해요. 혼자 세우면은 안 돼요. 예, 혼자 세우지 마세요. 혼자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은 꼭 둘이 같이 세워야 돼요. 둘이 같이 세워야 돼요. 둘이 있을 때 가장 빛이 나요. 셋이 있으면 더 빛이 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손가락, 그래서 이 세 손가락만 있어도 사실은, 셀에서는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지기가 있죠, 인턴이 있죠, 또 핵심 멤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만 있어도 셀은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개가 온전한 손가락은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 손가락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뭐냐면 홀로 서기가 어려워요. 제 손가락도 그렇고, 저 특별하신 분들은 그냥 혼자 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웬만하면 혼자 서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설까요? 같이 서야 돼요. 이렇게. 예, 같이 서야 돼요. 이 세 손가락이 같이 설 때에 이 네 번째 손가락은 홀로 서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은요, 특징이 있어요. 오직 엄지손가락하고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손가락들하고는 마주보지 못해요. 예,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 만나려고 하죠. 예. 근데 마주보지 못해요. 오직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엄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뭘까? 우리 셀 안에 제일 약하신 분들, 제일 연약한 분들, 때로는 우리 교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셀에 있지 못하지만 별셀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 그분들이라면 어떨까? 셀 안에서 모임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셀지기가 그 별세론을 만나서 케어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5개의 이 손가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 우리가 1+1,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1+1, 한 셀이 한 별 지체를 섬기는 것도 1+1이 아닐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셀에, 이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이유와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와야 오늘 선도 알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도 이루어지고요, 평안함도 얻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저 밖에 있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이 우리의 건강한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셀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믿음의 교제를 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끝나면은 이제 손가락만 있습니다. 예. 그 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은 뭐냐? 저는 빈 방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셀 그룹 이론이나 이다 보면은 그 전도 소그룹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모임에 있을 때에 꼭 빈 방석을 하나씩 놓자는 거예요. 5명이 모이면은 6번째 자리에는 꼭 빈 방석을 놓고,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영혼이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눠서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전도 소그룹의 중요한 자리가 바로 빈 방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등이, 이 손등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셀 안에 임하실 때 오늘 주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셀,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멋진 그러한 아름다운 손, 그런 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셀을 통해서 또 믿음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피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